한 사람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죽은 사람은 생전에 성공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한 사람이라도 만들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그를 알아주고 그와 친밀한 교우를 나누었으니 그의 삶이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윗이 먼저 떠나버린 사울과 요나단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 자신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를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함께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울 곧 이스라엘의 왕을 떠나버린 슬픔이며 자신과 생명을 나눈 듯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던 형제를 잃어버린 그 아픔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유능한 용사가 원수의 손 블레셋에 의해 죽임을 당한 또한 안타까움을 함께 노래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원수의 손에 엎드러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유다 가운데 함께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오호라 두 용사, 이 두 사람이 엎드러졌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던 사람들입니다. 사울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손해요,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전투가 격렬하여 그 전장에서 살아나오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결코 비굴하지 아니하였던, 끝까지 이스라엘 위에 싸웠던 사람들임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19절에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이러한 두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죽었으니 그 산은 저주를 받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못함이 당연하다라고 노래할 정도입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이끌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24절에서 사울을 향하여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사울을 통해 얻은 것이 참 많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발전시킨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너희의 사울 왕이 아니더냐, 이런 말인 것이지요. 말년이 조금 부족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여기에 요나단은 또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혈혈단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진영을 흔들었고 또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커다란 승리를 안기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음을 고백할 만큼 아주 신실함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음을 보고 다윗에게 자신의 자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런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사울의 뜻을 거스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의 목숨을 구해주기도 했던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요나단은 더욱더 친밀할 수밖에 없고 그의 죽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26절에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이 있다면 바로 요나단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가히 고결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지대한 사랑을 받았음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만약 정치적으로만 뛰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는 활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 슬픈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꼭 사라져야 될 두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원수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에게 원수같이 행하였던 사울이 드디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 나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더니 끝내 사울 왕가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보라 사람들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너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백성들은 따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세우신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잃어버린 슬픔, 유능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껏 노래하게 하였고 그 두 용사를 마음껏 기억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가 이런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름이 가식이었다면 그 이전에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준 그 모습 역시도 가식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왕과 화해했어야 하는데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떠내보낸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절친했던 요나단과 다시금 만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지 못함이 아쉬웠던 그 마음을 이 슬픈 노래로 대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사울과 요나단에게 추호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왕으로 인정하고 형제를 받아주며 그와의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다윗이었기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이렇게 슬퍼한다 고백하며 그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남아 있다면,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있다면 우리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흐느껴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슬픔을 가진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이며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매도하며 비난하며 인정머리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교회는 많은 세상의 슬픔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울 곳을 찾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받을 곳을 찾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이 마음껏 울어줄 수 있는 장과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아픈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였건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먼저 받아줄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이 있는 삶,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오늘도 행하겠다 노력하는 모습으로 이 아침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흘릴 눈물이 있다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 살아있으나 생명의 그 합당함을, 그 생명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이 복된 교회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